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우리의 삶이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님의 마음 있는 곳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우리 아버지를 묵상하면서 더욱 나아갑시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품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둔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가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품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둔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의 그 나라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의 그 나라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그 나라에 아멘.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님과 함께 걷는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자, 오늘 제목이 누림과 책임. 우리 민수기 강의 계속하고 있는데요. 오늘 원래 32장 1절에서 42절에서 굉장히 길어요. 굉장히 길어가지고 뭐 설명을 제가 할 거기 때문에 1절에서 5절까지만 봉독을 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민수기 32장. 지금 이 사람들이 어디에 있나요? 요단강 건너갔나요? 안 건너갔나요? 매주마다 안 건너갔어요. 그렇죠? 모압 평지에 온 지는 한참 됐는데 아직도 안 건너갔어요. 하나님께서 아직 안 건너가게 하셔요. 왜냐하면 여기서 준비하고 다시 복습하고 여기서 다시 다듬고 여기서 다시 하나님께서 점검하셔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제가 요단강 건너갔으면 건너갔다고 할게요. 그러니까 그 말 안 할 때까지는 요단 이편에 있는 겁니다. 40년 그 방황을 마치고 모압 평지에 와 있는 이 상태에서 여러 가지 발람과 발락 사건으로 어떤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뭐 전염병도 만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여러 서원에 대한 거, 절기에 대한 거, 제사에 대한 거, 뭐 땅 분배 원칙에 대한 거, 인구 조사에 대한 거 들어가기 전에 만반의 준비를 하나님께서 시키는 이야기고, 오늘은 그렇게 이제 들어가기 직전 얼마 남겨놓지 않고 준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이스라엘이 몇 지파예요? 12지파죠. 12지파 중에 2지파 플러스 므낫세 지파가 제일 큰 지파인데 그 중에 절반, 반 지파 이러는데 처음에는 2지파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둘이 모세를 찾아옵니다. 모세를 찾아오고는 갑자기 뜬금없는 황당하게 이를 데 없는 부탁을 하죠. 무슨 부탁을 하냐면 모세요,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겠습니다 이래요.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바로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언덕 너머에 길르앗이라고 하는 곳과 바산이라고 하는 곳인데 아모리 왕 시혼과 그 다음에 바산 왕 옥, 그 전쟁을 우리가 25장에 치르는 걸 봤단 말이죠. 그래서 그 있는 큰 아낙 자손들 거인들을 다 몰아냈잖아요. 그래서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요단 동편이지만 건너가지 않았지만 아직 길르앗과 그리고 바산이라고 하는 이 땅이 굉장히 비옥하고 좋아요. 트랜스 조던 지역이라고 그러고 지금 요르단과 시리아 지역이고 갈릴리 북동편으로 골란 고원이라고 하는 헤르몬산 밑에 갈릴리 산 사이에 있는 골란 고원이라고 그랬고, 그 최근에 전쟁이 시리아에서 쳐들어와 가지고 원래 그 시리아 땅이었거든요, 골란 고원이. 근데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전쟁이 벌어지고 괜히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것 때문에 시리아가 이길 줄 알았는데 졌어요. 그리고는 이스라엘에게
그 골란고원을 빼앗겨서 시리아가 굉장히 곤란하게 됐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골란고원이에요. 그 지역이 이제 길르앗이고, 그리고 그 위의 지역이 바산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바산은 뭘로 유명하냐면 성경에 보면은 솔로몬 때 바산에 암소라고 그래서 소를 키우는데 너무나도 비옥한 곳입니다. 그리고 길르앗의 향료요 찬양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향유가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하고 갓 지파는 행진을 할 때에 그 지파별로 행진 배치도가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민수기 할 때 배치도 보여드렸죠. 배치도에 나타난 은혜라고 해서 설교를 했는데 물론 다 잊어먹었겠죠. 뭐 저도 가물가물한데 여러분이야 뭐. 그 배치도 속에서 보면은 갓 지파와 루벤 지파가 같이 가는 지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대화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리고는 서로 밤에 만나서 의견을 두령끼리 얘기한 것 같아요. 야, 건너가지 말고 우리 그냥 육축들이 심이 많으니까 가다가 죽을 수도 있고 육축들 그러니까 그냥 우리 이 길르앗과 바산을 달라고 하자. 그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과 아내들과 정착해서 여기에 살자 그래가지고 둘이 마음을 모은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모세에게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요단을 건너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이제 뒤에 올라탄 사람들이 므낫세 절반 지파가 우리도 안 갈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동참을 해서 세 지파, 엄밀히 말하면 두 지파 반인데 세 지파라고 하죠. 르우벤, 갓, 므낫세 이 지파인데 이걸 볼 것 같으면은 아주 이기적이게 이럴 데가 없죠. 아니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서 전쟁을 7년 동안 치르고 7 족속을 다 몰아내고 정착하려면은 진짜 한 사람이라도 더 필요한데 어떻게 25장에 12지파가 같이 싸워서 뺏어준 땅을 자기들끼리 낼름하겠다고 우리는 이 좋은 땅이 있는데 안 갈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요단을 건너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얼마나 염치 없고 당돌한 요청입니까? 안 가는 것은 뭐 좋아가지고 염치 없는 정도가 아니라 무슨 문제가 있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거죠. 거역한 거죠.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다 함께 해야 되는데 쏙 빠지겠다고 하는 희생을 하지 않는 그러한 회피하는 내용이죠. 이 말을 모세가 듣고 그렇게 해라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불같이 화냈을까요? 여러분은 화가 날까요? 그냥 이해가 되실까요? 화가 나죠. 모세가 불같이 화를 냅니다. 모세가 불같이 화를 낸 게 오늘 읽지 않았지만 오늘 5절까지 읽었지만 6절에서 15절 모세가 어떻게 불같이 화냈는지는 집에 가서 불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막 화를 내요. 내용을 요약하면 이래요. 너희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냐? 40년 전에 생각나지 않냐? 그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보내가지고 40일 정탐을 하고 12정탐꾼이 12지파의 대표잖아요. 돌아와서 10명은 큰 거인을 보고 못 들어간다고 그랬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큰 거인을 보고 난 뒤에 더 큰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보고 거인 보니까 안 커 보여요. 10지파는 거인만 보고 자기를 보니까 너무 커 보여요. 그러니까 믿음은 보는 것이라고 그랬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는데 10명은 믿음의 눈으로 안 보니까 자기 한번 보고 아낙자손 보고 자기 한번 보고 거인을 보니까 거인이 너무 커요. 자기는 작고.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보는 눈이 달랐죠. 거인 한번 보고 하나님 한번 보고 거인 한번 보고 하나님 한번 보이니까 거인이 너무 작아요. 저건 차려놓은 밥상이다. 근데 자기 보고 거인 보니까 10명은 뭐라 그래? 우리는 저들 앞에 메뚜기다. 그러니까 메뚜기가 되든지 밥상이 되든지 보는 거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리고 돌아와서 10지파가 못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들의 대표가 못 들어간다고 하니까 다수결로 그 말을 믿지 누가 두 사람의 말을 믿겠어요. 그러니까 전체가 그 말을 믿음으로 못 들어가고 40년 고생을 하죠. 그러니까 10지파의 불순종으로 두 지파가 고생을 한 거예요. 이 두 지파는 같이 고생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너희 둘만 들어가 라고 해도 되는데 같이 고생시켜가지고 10지파의 불순종이 두 지파의 고생이었다. 이 얘기를 모세가 다시 리마인드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는 40년 그 고생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이 모압 평지에 왔는데 이제는 반대로 할 거냐? 두 지파의 불순종으로 10지파가 또 손해를 보고 계속해서 광야를 헤매고 다녀야 되겠냐? 그때는 10지파 때문에 두 지파가 손해보더니만 이번에는 두 지파 때문에 10지파가 손해를 보게 되었으니 이게 또 무슨 또 반복하는 그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이게 하나님 귀에 들리면 하나님이 요단강 못 건너게 하고 또 40년 뺑뺑이 돌리면 어떡할 거냐? 라고 불같이 화를 내죠. 그 말을 딱 듣고 난 뒤에 이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아주 비겁하게 우리의 혜택만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누리려고만 하는 게 아닙니다. 대신 이걸 허락해 주신다면 이 누림에 대한 배려에 책임으로 갚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누림과 책임인데요. 우리가 단지 비겁하게 이걸 누리고 나몰라라 하지 않고 이걸 허락해 주신다면 이것보다 더 큰 헌신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헌신을 할 것이냐라고 하니까 자기들이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일단 우리가 여기에서 이 지파의 남은 거인들과 남은 병사들과 전쟁을 치르고, 요거는 다음에 질문을 해야 되니까 일단 더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뒤에 질문이 나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바산 땅과 길르앗 땅을 주시기만 한다면 여기에 우리 자녀들과 우리 아내와 수많은 육축들을 두고 우리 남자와 우리 종들을 다 데리고 우리가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겠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전쟁 시작부터 전쟁 끝날 때까지 우리가 전쟁에 동참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이 언제 끝나든지 5년 걸리든지 10년 걸리든지 간에 약속할 것은 전쟁이 끝나기 전에는 돌아와 우리 가족 얼굴도 보지 않고 요단강을 건널 일이 없을 겁니다. 우리는 건너가서 그 전쟁에 싸우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어떤 전쟁에 나가도 맨 앞에 나가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맨 앞에서 전쟁한다는 건 목숨 내놓겠다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 모든 남자는 칼을 차고 함께 들어가 모든 전쟁에 참여할 것이며 단 한 번도 가족이 보고 싶다고 요단 동편으로 올 일이 없을 것이고 그곳에서 지금 선택이 후회스러울 정도로 멋진 땅이 있다고 그래도 절대로 거기에 눈독 들이지 않을 것이며 모든 전쟁에 맨 앞장서서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자기들이 누릴 수 있는 배려와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책임을 약속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모세가 듣다 보니까 누림보다 책임이 크니까 허락을 해줍니다. 허락을 해주면서 그래 그러면은 허락하겠노라. 만약에 너희가 지금 나에게 약속했던 이것을 어긴다면 하나님께서 천벌을 내리실 것이다. 각오됐느냐? 하나님 버리면 못 빠져나가는 거 알지? 그래서 그들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땅을 허락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2지파 땅 분배 여러분들이 지도를 보면 그렇게 해서 요단 동편에 두 지파 반 땅이 길르앗과 바산 땅이 있게 되는 경위가 되죠.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누림과 책임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누가 봐도 12지파가 볼 때에 이 두 지파 반이 누림을 먼저 가로챘잖아요. 누군들 그걸 안 하고 싶겠어요? 누가 더 고생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분명히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다 그 땅에 머무르고 싶지만 아무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자녀와 자식을 또 그 전쟁터까지 끌고 가가지고 죽을지 살지 모르는 위험한 땅에 왜 고생을 시키고 싶겠습니까? 그 많은 육축들을 가나안 도하를 하고 요단강 도하를 하고 거기에 정착을 하는데 그 육축들 가다가 지쳐서 다 쓰러지고 잃어버릴 그 위험은 또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지파 반은 굉장히 안전한 걸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러나 세 지파는 이 누림보다 불만이 막 왜 우리는 안 되냐고 10지파가 막 데모가 일어날 때에 데모가 안 일어났어요. 왜 데모가 안 일어났냐면은 그들이 얘기하는 책임이 더 컸기 때문에. 저 정도라면은 우리가 불만 가질 게 없겠다. 저게 혜택이야 손해야 막 헷갈릴 정도로. 그러니까 책임이 누림보다 책임이 많으니까 공동체가 잠잠해지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건 누군가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누군가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교회 와서 다른 사람들의 희생을 내 누림의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누렸다면 나도 섬겨야지. 누구는 섬기고 누구는 누리면은 이 공동체가 벌써 그때부터 불균형으로 간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신 은혜를 당연히 처음에는 감격하다가 이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누리면서 그게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죠. 진짜 믿음 생활은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이 감각이 무뎌지지 않는 겁니다. 당연해지면 불평이 나와요. 당연하지 않으면 감사가 나와요. 불편하더라도 이 정도가 어디야? 그래도 이만한 게 어디야? 건축 중에 이 정도가 어디야? 건축하고 있는데 우리는 호강이야, 진짜로. 막 당연하지 않고 이게 엄청나게 감사해야 우리에게 감사가 나오는 거고, 이 정도는 기본이지 해버리면 다 불평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기만 하지 말고 여러분이 진짜 내 구원의 누림과 하나님한테 매일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가 이걸 누리고만 있기에는 하나님께 죄송해요. 하나님, what can I do? What can I do for you? 주님을 위해서 난 뭘 해야 합니까? 라고 계속 책임을 묻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 평생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누리려고 다오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나 이거 필요해요, 저거 필요해요. 1시간 동안 기도가 다 누리기 위해 달라고 하는 기도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이 예를 들자면 계속 누리고 싶어서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건강 주세요, 돈 주세요, 평안 주세요, 뭐 기쁨 주세요 해서 누리려고만 달라고 하는 기도로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으면 주님 주신 은혜 너무 커서 뭐라도 하고 싶은데, 주님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나 하고 싶어요, 뭘 할까요? 하나님 앞에 드림을 먼저 생각하는 기도를 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이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도 있어요. 내가 기도를 1시간, 2시간 하는 기도의 용사라고 말하기 전에 그 기도의 내용은 내가 누리기 위한 기도인지, 이미 누리고 있으면서도 더 누리려고 막 주세요 하는, 내가 받아 누리려고 하는 기도밖에는 없는지, 아니면 어느새 내 기도가 주님 넉넉합니다, 주님 이것만 해도 감사가 넘칩니다, 주님 이것만 해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도 하고 싶은데 주님 내가 주를 위해 뭘 할까요?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영어 한번 할까요? What do you want me to do? What do you want me to do? 이렇게 혜택보다 더 큰 희생을 약속하니 모든 지파에게 평화가 찾아온 거예요. 이스라엘 지파가 안 싸우잖아요. 그리고 이 세 지파는 그렇게 약속을 했고 가나안을 건너갔고 전쟁을 했고, 그리고 그들이 약속한 대로 다시 돌아와서 여기에 정착을 하게 되는 이 약속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눈속임을 하면서 일부러 지키지도 못할 책임을 얘기해 놓고 이거 누리려고 거짓말로 만들어낸 공수표 약속일까요? 아니면 진짜 지켰을까요? 예, 그들은 지켰습니다. 정확하게 지켰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이때로부터 7년 반이 지나고 여호수아 장군에 의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이 7년 반 동안 이루어져서 그 피비린내 나는 여리고, 아이성 모든 중앙, 남부, 북부로 치게 되죠. 그러고는 가나안 7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고 땅 분배가 다 끝났을 때에, 그때가 여호수아서 22장에 땅 분배를 마치고 여호수아 장군이 이들을 돌려보내는 장면이 나와요. 그걸 한번 같이 읽어보겠는데요. 여호수아 22장 1절에서 6절을 읽어보면 이래요. 그때의, 눈으로 따라오세요. 그때의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절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10지파를 배신하지 않고, 이 말이에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뭐를? 책임을 지키도다. 4절,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이제 열 지파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5절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돌아가서 가족들 만나서 반갑다고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잘 섬기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6절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들이 그 약속을 하고 자기 자녀들과 가족과 이별을 하고 가나안으로 들어와서 전쟁 날 때마다 약속 지켜 맨 앞자리에 서서 인간 6탄 방패가 되고 그리고는 한 몇 개월이면 끝날 것 같아가지고 약속했는지는 몰라도 7년 예상은 추구도 못했겠죠. 들어가면 하나님 주신 땅이니까 몇 개월 후다닥 하고 올 거야 생각했는데 이 전쟁이 1년 지나고 2년, 3년 고민됐겠죠. 밤마다 모여서 튈까? 요단 동편으로 가고 그냥 잠적할까? 얼마나 3년 정도 됐을 때 말이죠. 4년 더 남았을 거라고는 생각 못했겠죠. 오늘도 전쟁의 앞자리에 약속 지켜야 된다. 그래도 우리는 한번 한다면 한다. 에? 루벤, 컷, 스크림, 뭐 했겠죠. 답답하잖아요. 얼마 집에도 못 가고 요만큼 했던 애는 이만큼 컸을 텐데 우리 애는 살았는지 뭐 카톡이 있어요? 카톡 옵니까? 안 오지? 무슨 정보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약속했잖아요. 요단 동편으로 절대로 오지 않겠습니다. 연락이 없는 거예요.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를 자기들이 두고 왔으니까 거기에 또 주변에서 남자 하나도 없는 그 성을 아무리 성곽을 잘 쳐놔도 그게 얼마나 위험한 곳입니까? 밤에 잠이 오겠어요? 어느 놈이 쳐들어와서 우리 자식 우리 아내를 데리고 왔을지도 모르는데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내는 거예요. 4년 되고 5년 되고 6년 되고 7년 지나고 7년 절반 지나는 어느 지점에 전쟁이 끝이 난 거예요. 그리고는 여호수아가 불러서 수고했다. 그 옛날 모세와 약속한 대로 요단 저쪽 너희에게 준 땅으로 돌아가라 하고 축도를 해주잖아요. 그 축도를 받고 돌아오는 자기의 책임을 공수표로 날리지 않고 책임을 생명 걸고 감당했던 이 지파, 이 땅 받아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이 땅 누려도 충분한 책임을 다했다고 보는 거죠. 저는 이들의 모습처럼 전 진짜 우리 신앙생활 돌아보면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우리에게 이 누림이 그냥 이 정도 다 예수 믿는 사람 주는 거 아니야 생각하지 말고 진짜 감사하다. 내가 이걸 위해서 주여 내가 정말 이 일을 여러분 기도하실 때 공수표 많이 날리잖아요. 이것만 응답해 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늘 이걸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는 빨리 응답해 주시면 언젠가는 이러고 얘기를 하고 이제 공수표를 날리고 그러잖아요. 이게 너무 급한데 응답해 주시면은 제가 막 황소 2마리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응답됐어요. 전화가 왔어요. 뭐야 이거 빨리 언젠가는 하겠습니다. 얼마나 많이 공수표를 날려요. 그런데 이 두 지파 반을 보면 생명을 걸어서 지키잖아요. 저는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봐요. 이게 진짜 멋진 신앙생활이라고 봐요. 이 사람은 복 받아도 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런 땅 길르앗의 향료가 넘치고 바산의 암소가 정말 넘치는 가장 좋은 땅 누려도 돼요. 교회 안에 누려도 되는 성도가 있어요. 제가 봐도 저분은 누려도 돼. 저분은 누려야 돼. 저분은 저러고도 남아도 돼. 저분은 저런 집에 살아도 돼. 저분은 저 차 타고 다녀도 돼. 저분은 저런 옷 입고 와도 돼. 저분은 저런 여행 다녀도 돼 할 사람이 있어요. 남들은 그것만 보겠지만 하나님은 지금 누리는 그것보다 주를 위해 섬기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섬김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지금 보이는 것만 가지고 어떻게 뭐 교회 뭐 집사가 장로가 저렇게 저걸 다 저기 살아 뭐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몰라서 그래. 저 사람은 살아도 돼. 저 사람은 입어도 돼. 그래도 거기서 더 겸손하면 더 좋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이 사람 누리는 건 이 사람의 헌신에는 비교도 안 되는 거야. 이 사람이 헌신하지 않고 누렸으면 이거보다 3배는 큰데 살아. 전 세계 일주 1년에 360일 다녀. 그 돈 아꼈더라면, 그 시간 아꼈더라면 그러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리는 것만 보는 거지만 하나님은 섬기는 크기를 보시고 이 두 지파 반에게 너네는 길르앗 땅 가져도 돼. 너네는 가장 기름진 바산 땅 가져도 돼. 왜? 너희의 7년의 그 책임을 받기 때문에.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하고 마무리할게요. 자꾸 제 마음속에 더 길게 하라는 유혹이 자꾸 들어가지고 빨리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내일 오전에도 우리 목자 훈련 해야 되니까요.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만 더 의미를 살피고 이제 기도할 텐데요. 오늘 이 세 지파의 땅 차지와 분배의 이야기가 32장에 나오잖아요. 좀 뜬금없어요. 갑자기 이제 요단 건너가면 되는데 갑자기 두 지파 반이 일어나서 땅 주세요 해가지고 막 환에다가 땅 분배하고 그러면은 땅을 차지하고 뭐 이 이야기가 32장 그것도 엄청나게 긴 구절로 통째로 32장에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서 질문 먼저 드릴게요. 아까 질문한다고 했던 거 이제 질문 드립니다. 이 세 지파는 바산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에 의해서 25장에 격파를 해놓은 상태지만 아직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전쟁이 남아 있어요. 피 흘리는 전쟁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난 뒤에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고 그냥 얻는 게 아니에요. 전쟁을 또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얻어야 되고 육축들이 살 가축 우리도 어마어마하게 만들어야 되고 어떤 적군이 쳐들어와도 우리 아이들과 여인들을 탐할 수 없도록 높은 성곽을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야 된다고요. 이것을 만들고 갔을까요? 아니면은 갔다가 와서 만들었을까요? 느낌상 갔다 와서 만든 것 같다고 그러긴 생각이 들까? 뭘까요? 17절에 보면은 답이 정확히 나와요. 만들고 갔어요. 당연하겠죠. 7년을 두고 왔는데 얘들아 숲 뒤에 숨어 있어. 내가 갔다 올 테니까 이러고 갈 수는 없잖아요. 안전하게 만들어 놓고 두꺼운 성곽 안에 어떤 나쁜 놈들이 와도 못 들어오도록. 왜냐하면 남자들과 그 종들 남자는 다 데리고 갔다고 했으니까 20세 미만이야 남아 있었겠지만. 그러니까 분명히 이 32장에서는 그 모든 걸 전쟁을 했고 전쟁 후에 그 재산을 관리하는 우리를 만들었고 그리고 어떤 누구도 쳐들어올 수 없는 성곽을 만드는 일을 끝내고 가서 전쟁하고 돌아온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왜 이 이야기가 32장에 나왔는가? 32장에 나왔는가? 이것은 앞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똑같이 자기들 땅을 분배받아야 되잖아요. 10지파가. 10지파가 땅을 분배받을 때에 어떻게 전쟁해야 되고 어떻게 재산을 보호하는 우리를 만들어야 되고 어떻게 자기들의 땅과 지파의 식구들을 보호하는 성곽을 만들어야 되는지를 선행학습시킨 거죠. 선행학습. 32장에 제가 계속 32장이 아니라 모압 평지에 왔는데 안 들여보내신 이유가 거기서 선행학습도 하고 복습학습도 하라고 그랬다고 그랬죠. 너희가 들어가면은 전쟁한다고 정신없어가 안식일 빼먹을 거야 해서 안식일 법을 말씀하고 너희 급한 일 만나면 함부로 서원할 텐데 서원 함부로 하지 마라 그러시고 서원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시고 너희가 들어가가지고 아무리 급해도 오제사 빼먹지 마라 그러시고 절기 때마다 7절기 지켜라 그러시고 그렇게 해서 여인들이라고 안 주지 말고 슬로보아스의 딸들이라고 여성에게도 땅 지파 나누는 땅 분배하는 거 잊어먹지 말고 해서 들어가서 해야 될 때 막상 들어가면 정신없으니까 여기서 또 교육하고 또 교육하고 또 교육하는 게 계속 25장부터 여기까지 오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일환으로 오늘 32장 이게
너희들이 들어가서 싸울 때 전쟁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어떤 식으로 싸워야 할지, 싸우고 난 뒤에는 어떤 식으로 정착해야 할지, 어떤 식으로 성곽을 두르고 보호해야 할지를 미리 보여줄게 하고, 이 세 지파가 그 바사난과 그리고 그 길르앗 이 전쟁에서 어떻게 싸우는지, 그리고는 우리를 어떻게 구축을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성곽을 만들어 얼마나 튼튼하게 만들었겠어요. 보통보다 더 튼튼하게 만들었겠죠. 우리도 성곽도. 왜냐하면 가야 되니까 엄청나게 튼튼하게 만들었겠죠. 하나님은 이 방법을 통해서 10지파를 훈련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선행학습. 하나님의 기가 막힌 참 성경이 보면 놀라워요. 하나님이 이런 섭리가 들어있더라는 거죠. 자,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해 봅니다. 우리의 삶에 뜬금없이 등장하는 32장 같은, 왜 이 민수기의 32장 같이 갑자기 이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지파 달라고 그러고 막 싸워가지고 전쟁하는 이야기가 왜 들어갔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보니까 더 큰 일을 위해 이 일을 선행학습시킨 거잖아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뜬금없는 일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오늘일 수도 있고 어제였을 수도 있고 maybe 내일일 수도 있어요. 내가 왜 이 직장을 잡고 있지? 내가 왜 지금 요즘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지? 내가 한 번도 꿈꿔보지 않은 데서 지금 내가 캐시어를 지금 하고 있지? 내가 왜 지금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 한 번도 돈 아쉬운 적 없었는데 지금 요즘 계속 금리만 살피고 통장 밸런스만 보고 있는 내가 왜 이러지? 뜬금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근데 그게 뭐라고요? 선행학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요단 동편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이 10지파가, 세 지파가 자기들에게 위험이 없을 때, 전쟁을 안 해도 될 때, 충분히 지켜볼 수 있을 때 이들이 어떻게 싸우는지를 봐라, 어떻게 이기는지를 보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는데, 요것만 잠시 살펴볼게요. 그럼 이들이 어떻게 싸웠는지가, 선행학습으로 어떻게 싸웠는지가 어디에 나오냐면 역대상에 나와요. 역대상 5장 18절에서 20절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이 이야기가 민수기 32장 이야기가 역대상 5장에 다시 기록된 거예요. 르우벤 자손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서 나아가 싸울 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4,760명이라.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두르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기는 힘든데, 그렇죠? 여러분, 노답인 사람은 대책이 없어요. 답이 있는 사람하고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이름이 노답이지? 예. 노답과 싸우는 중에 참 힘든 싸움이었던 것 같아요. 노답과 싸우는 중에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누구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겼죠. 이는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뭐하여?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이게 전쟁에서 지켜본 거예요. 어떻게 싸웠냐 보니까 나아가서 노답과 싸우는데 어떻게 싸웠냐 보니까 일단은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들이 여호와를 의지하여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셨다 그랬죠. 먼저 뒤에 것부터 살펴보면 전쟁 이렇게 하는 거구나, 여호와를 의지해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부르짖어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어떤 전쟁도 나갔을 때 도우심을 입어 그랬으니까 하나님 도움 없이는 쉬운 전쟁도 지는 거고 하나님 도움이 있으면 어려운 전쟁도 이기는구나, 이걸 배웠잖아요. 선행학습으로. 선행학습을 제대로 배워놓으니까 들어가서 정확하게 전쟁에서 승리를 하는데, 참에 어떻게 이겼다고요? 여호와를 의뢰함으로 부르짖어 이겨버렸어요. 전쟁을. 이 세 지파가 부르짖어 이겨버렸어요. 근데 우리가 알아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부르짖어 이긴 전쟁 뭐죠? 여리고성을 칼과 창으로 이긴 게 아니잖아요. 고함 소리로 이겼잖아요. 선행학습이 없었다면 말이 되냐? 부르짖어서 어떻게 이게 파동에 진동에 금이 가냐?
어떻게 여호수아 너는 모세에게 리더십을 이양받고 하는 짓이 이러냐? 모세는 상식이라도 있었는데 너는 어떻게 그 빙빙 돌아가지고 나팔 불 때 소리를 지르라고 그러냐? 야, 이거 우리 여호수아 대신에 이거 뭐 안여호수아를 세워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많이 됐겠죠. 만약에 뭐가 없었다면, 선행학습이 없었다면. 근데 선행학습을 받잖아요. 야, 뭘 부르짖냐 할 때 누가, 야, 무슨 소리 하냐? 그 르우벤 갓 전쟁할 때 부르짖어서 이겼잖아. 물론 부르짖음이 기도라는 의미도 있고 하지만 성경 그대로 본다면 부르짖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걸 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여리고성 전투에서 부르짖으라는 게 이상하지 않았던 거예요. 순종이 나오는 거죠. 선행학습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선행학습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그걸 가르쳐 주신 거죠. 두 번째, 도우심으로 그랬거든요. 도우심으로라고 하는 것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뭐죠? 여리고성 전쟁에 이기는 건 난공불락이라서 못 이겨요. 성곽이 있는 데를 그 유목민들이 어떻게 이겨요? 그렇죠?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순종해서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겨버렸죠.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시면 이긴다는 전쟁이에요, 여리고의 교훈은. 근데 거기서 기고만장해가지고 300명밖에 안 본 아이성, 아이만큼 작은 성이라고 아이성이에요. 네. 아이성에 보니까 여리고를 큰 전쟁을 하다 보니까 가소롭거든요. 그래서 300명만 보내요. 툭 치고 와라. 그래서 가는 거예요. 이거는 여호와의 도움 없이도 이기는 전쟁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죠? 여리고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못 이긴다고 생각을 했고, 아이성쯤은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이긴다고 생각했는데, 이길 수 없는 전쟁도 하나님 도우시니까 고함 소리에 무너지면서 이기는데,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이길 것 같은 전쟁에 아간이 범죄를 하고 하나님 도움이 끊어지니까 눈 감고도 이기는 전쟁에서 완패를 해버리잖아요.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 안 도우시면 아무리 작은 전쟁도 지는 거고, 하나님 도우시면 아무리 큰 전쟁도 이긴다는 것을 선행학습을 통해서 뭐라고요?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그들이 주를 의뢰하여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없었다면 여리고성 못 이겼던 거죠. 이걸 제대로 기억했다면 아이성에 하나님 도움 안 구하고 자기 힘으로 가지 않았겠죠.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실 때 항상 선행학습으로 일을 이루셔요. 그냥 우리에게 뻥 뭘 맡기시지 않으셔요. 제가 우리 또 건축 일하시는 분들 오셨으니까 건축 얘기 많이 나오는데, 저는 미국에서 21년 동안 교회를 3번 짓는 선행학습을 했어요. 미국에서. In America. In America. 예. 3 times. 미국에서 제가 하나님한테 마지막에는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하나님 이제 그만요. It's more than enough. More than enough. More than enough. 이제 충분보다 더 충분합니다. 이제 그만요 하고는 끝인 줄 알았어요. 한국으로 와서 건축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을 기다렸습니다. 10년 준비했습니다. 건축의 사명을 다해 주십시오. 그때 제가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의 선행학습. 그 경험들을 통해서, 물론 법도 다르고 여러 가지 다르지만, 제가 건축을 하는 기술을 배운 게 아니라 건축할 때 뭐가 중요한지, 하나님을 의뢰하는 법, 길이 막혀도 실망하지 않는 법, 기도하면 뚫리는 법, 어떤 일이 있어도 역시 마지막에라도 피가 말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꼭 역사하시는 거, 선행학습하고 오니까 선행학습이 너무 도움이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큰 일이 없다, 작은 일이 없다가 아니라, 여러분 제 얼굴에서 큰 근심 못 보셨죠? 만약 제 얼굴에 근심이 있으면 여러분 다 100억씩 헌금하셔야 돼요. 그건 진짜 큰일 난 거라서 근심이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 얼굴 어둡다 그러면 비상 걸린 거니까, 우리 목사님이 얼굴이 어두울 정도면 큰 지금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야 된다 생각을 하시고요. 아직까지는 그런 흔적 전혀 없죠. 선행학습 덕분인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한 번도 안 져요. 다 이겨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시더라 그랬거든요. 다 이겨요. 왜냐하면 블레셋과의 전쟁을 다 어디서 했냐면 바람 광야, 신 광야, 엔게디 광야에서 100% 합니다. 어떻게 이겼을까요? 선행학습 때문에. 10년 동안 광야에서 도망 다녔잖아요. 다윗이 도망 다닌 곳이 어디냐면 바람 광야, 신 광야, 엔게디 광야입니다. 10년 동안 동굴에서 자고 정갈에 물릴까봐 이쪽으로 도망가고, 어디에 정갈이 있는지, 어디에 뱀이 있는지, 어디에 종려나무가 있어서 물이 있는지, 어디에 피할 동굴이 있는지 눈 감고도 지도를 그릴 정도로 처음엔 도망 다닌 곳이었는데 선행학습 충분히 하고 하나님 왕으로 세우시니까 블레셋 쳐들어온다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갔더니만 딱 섰는데 이상해. 영어 한 번 더 할게요. I am so familiar with this place. 너무 익숙한데? 이래요. 와, 내가 10년 동안 도망 다니던 데구나. 글로 가지 마, 거기 정갈 있어. 조심해, 거기 뱀밭이야. 조금만 가자, 물이 있어. 걱정하지 마, 저기 300명 자는 있을 피할 곳이야. 내가 너무 잘 알아. 다 눈 감고도 전쟁터를 읽어버리니 블레셋이 어떻게 이겨요? 선행학습 때문에, 눈물의 선행학습 시간 때문에 승리의 시간이 오는 거고, 쫓겨다니던 40년 모세의 양치던 것 때문에 40년 인도할 수 있었고, 마지막 한 사람한테 예를 들게요.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던 지난주의 주인공 요셉이 국방부 장관 집에서 종살이하고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서 술 맡은 관원장, 외무부 장관, 떡 맡은 관원장, 내무부 장관하고 같이 한 방에서 수감하면서 그곳에서 국방을 배우고 외교를 배우고 나라 살림을 배우고 난 뒤에 하나님이 그를 총리로 세우니까 첫날부터 탁월하게, 어느 서울시장의 구호처럼 첫날부터 탁월하게, 아니 총리도 해본 사람이 없는 저 히브리에서 온 저 요셉이라는 사람이 첫날부터 탁월하게 착착착 7년 풍년 7년 6년 딱딱 분배하고 중앙 집권 착착착착착착. 사람들이 어떻게 국방과 어떻게 외교와 어떻게 살림을 저렇게 잘할까? 왜죠? 선행학습. 지금 여러분의 삶에 이해되지 않고 오늘 내가 정말 제일 안 좋은 삶을, 내가 꿈 한 번 안 꿔봤던 삶을 내가 살고 있어. 나는 상상도 안 했던 직업을 지금 가지고 있어. 나는 절대로 일어나지 말았으면 그렇게 바랬던 게 일어나고야만 항상 불길한 일은 일어난단 말이야 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미칠 것 같은 숨쉬기 힘든 순간도 선행학습이다 생각하세요. 반드시 그것이 여러분 무릎을 치면서 하나님, 바로 이를 위해 준비하신 것이었군요. 오늘 연약하고 오늘 넘어지고 오늘 힘들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주님만 믿고 따라갑니다. 그날에 이루실 주님은 완전하기 때문에